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은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인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적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님교회 김영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곁에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들려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로 지금까지 사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애에 오실까? 그러다가 그 생애를 마치고 주 안에서 잠들고 하늘나라에서 깨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2000년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비틀어서 진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잘못 해석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나오는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는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내가 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작년까지도 말이죠, 미국의 이상한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재산을 팔고 난리를 치고 자살을 하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단들인들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이단들은 어느 날 온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들만 안다고 어느 날짜를 못 박는 그것이 잘못이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접수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처음에는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몇십 년이 안 된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똑같은데,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오시냐 밤낮 그랬지 않느냐?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연기가 되느냐? 왜 지체가 되느냐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 떠나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반드시 종말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내리고, 쇠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면 튼튼하지요. 저희 교회에도 들어간 쇠가 700톤입니다. 엄청난 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에 약한 것이 쇠입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말아요. 옛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처음 사용하신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기다리고 사는 삶, 그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불에 녹아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지리니 어떻게 풀어지는가? 언제 풀어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렇게 풀어지리니,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곳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의로운 곳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어제와 내 오늘은 같을 수가 없다. 이전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땅 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얻을까, 뭘 더 쟁취할까, 더 존경을 받을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삶을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이다. 내 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미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에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들고 주 안에서 잠들고 눈을 떠 깨서 천국에서 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 생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 뵙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세 가지 축복을 경험해요. 첫 번째 축복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하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모든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목적이 뚜렷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훗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오늘 왜 사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다른 데다 눈 돌리지 않아요. 개걸음 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저게 내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나, 이리 부딪히고 가서 상처 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두려워 도망오고 이런 인생 살지 않아요. 똑바르게 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똑바르게 가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목적이,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포기합니까? 주님 만날 것인데. 일어나요. 털고 일어나요. 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 단순한 삶입니다. 삶이 아주 단순하게 돼요. simple life. 삶이 정돈이 됩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들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정돈은 버리고 남은 것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정돈해 놓는 것이, 그게 정돈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 매순간을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헛된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속썩이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용서했다가 다시 끌어다가 또 재판을 했다가 온종일, 세상에 이보다 더 쓰레기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그렇게 소중한 하루가 쓰레기처럼 무익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까?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믿음의 칼로 끊어버려요. 정리합니다. 헛된 생각을 정리하고 헛된 습관을 정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시간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무의미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달프게 한다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습관을 잘라버려요. 헛된 습관과 헛된 습관, 헛된 관계,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진다, 유혹을 받고, 이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 삶에 늘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불행하게 된다. 끊어요. 헛된 관계를 끊어요. 헛된 만남을 그쳐요. 헛된 계획과 수고도 없이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순서를 정하여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순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삶에 절제가 있습니다. 삶에 성숙하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신부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합니다. 내일 신랑 만나고 내일 결혼할 처녀가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만날 신부는 자기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옷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처녀 다섯처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의 생활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두 결혼을 해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이해하겠지만요, 떠나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았는데 결혼하면은 친정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제 아내도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신랑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이 내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흥분하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도 수없이 자주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인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의 마음을 지켜요.
자기 마음이 함부로 난도질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금방 마음의 상처가 오더라도 다시 마음을 품에 안고 쓰다듬고 치료하며 자기 마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오늘 사는 동안에 피차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권면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음란한 것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가득 채 있기 때문에 그게 음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음란함과 강팍함과 정말로 슬픈 소식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들은, 예수님 오실 터인데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만날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자기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와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고 감사드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되리라. 도적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바울도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편지에다가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자. 도둑은 어둠 가운데 와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주변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기다리다가 주 안에서 잠들고 눈을 떠서 천국에서 눈을 뜰 때에는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될지라도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간결하고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단순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 드롭 에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정말 죄악의 그런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불못에 던져오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명하게 거듭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되면 새로운 피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삶을 사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기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삶을 부여받은 자들,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받은 자들만이 나와 상관이고 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 우리가 그 어떤 부활에 대해서 물론 죄인들은 부활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굳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몇천 년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육체를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가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5장인가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덧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바로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면 바로 신령한 육체로 덧입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심겨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은 윗물과 아랫물과 날려,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창조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옛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나중에 이제 20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도 천년왕국도 언젠가 설명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이제 어디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개미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개미들이 이렇게 다 떼를 지어 갔습니다. 가서 어디 굴에 가 보니까 아주 알록달록하고 멋있는 아주 무슨 껍데기가, 큰 껍데기가 하나 있는, 개미에겐 큰 껍데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껍데기요. 알록달록하고 그냥 그런 껍데기가, 이거 갖다 시장에 팔면 우리 돈 많이 벌겠다. 야, 이거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끙끙 대면서 그 껍데기를 끌고 옵니다. 열심히 끌고 와서 이제 굴에다가 이걸 어떻게 팔까 의논하고 있는데 더 가니 큰 알록달록한 구렁이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야, 저 사람이 이 껍데기 주인인가 보다. 야, 돌려주자.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뭐라 하냐면, 그 껍데기는 분명히 내 것이 맞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렸다. 그 껍데기 내겐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실컷 가지고 팔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라. 나는 그 껍데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뱀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뱀이라 할지라도 옛 껍데기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껍데기를 여러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껍데기를 가지고요, 그 옷을 입고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탁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야, 대제사장 여호수라, 야, 그 옷이 더럽구나. 옷 벗겨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든 옷을 벗기고 이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의 죄악의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여러분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면 바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서도 그럽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부활체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잘 드세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손이 거듭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으로도 부활 자녀이라고 분명히 아주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거듭나도록, 이 땅에서 물과 손은 완전히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이제 10부씩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국은 이 부활체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그 삶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은, 어려운 삶을,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왜 여러분들이 죽음이 겁이 납니까? 결국 이 종교는 말이죠,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겁나 무서워. 죽음만 가지면 이거 죽나 보다, 큰일 났거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적인 씨가 여러분에 완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에 살아도 사는 것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원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확실함을, 믿음을 갖는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쪽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회설이다 환생사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죄의 몸을 벗어나는 순간, 옛사람을 완전히 벗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 신령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설명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뭡니까? 옷을 빠는 거죠.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빤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것을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찬송으로 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합당한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자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저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 나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나의 행위가 정당했는가? 옳았는가? 아니면 불선했는가? 불의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조나단은 그분이 얼마 살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랬답니다. 30분 일을 하고 또 돌아보고, 내가 30분 뭐 잘못했나? 또 1시간 또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면서 이 적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잘 때는 하루에 저걸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오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책이 나왔죠. 조나단 오드처럼 살 수 없을까?
참으로 우리가 조나단처럼 나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반성하며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살 수 없을까? 오늘날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말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웃을 뭔가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 나아서 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나보다 못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볼 때 그들을 정말 내 자식같이 맹자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윗 어른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라. 그리고 너희 친구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 형제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라. 또한 남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라는 것이 맹자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정말 프랙티컬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오시면 그럴 겁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적으로 껍데기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불못에 던져질, 불가마에 던져질 잔돌이구나.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제부터 우리는 알맹이가 충실한 천국 국간에 드려질 그런 삶을 살려면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오고 여러 번 교회 여기를 참석하고 저를 참석하고 참석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내뿜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곱 부류의 복, 결국 요약하면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나가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년왕국에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의 1만 송이의 포도주, 한 송이의 1만 알의 열매, 또한 밀도 한 송이의 1만 알, 이렇게 많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나 크리스천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묻지 마. 물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 사람한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냄새가 나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편지 같으네 하고 그런 느낌과 그런 향기와 그런 삶을 보였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방인들하고 다른 사람 밥 먹어도 괜찮은가 봐. 이방인이 가서 같이 밥 먹으려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 야,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행세를 하지 못하면서 네가 가면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말하겠느냐? 오늘날 왜 성직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냐면,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니, 그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제 속한 사람들의 7 부류의 복. 첫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뭐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성, 악성, 모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행위, 자기의 의 점검하며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들. 네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자들. 다섯 번째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이 말씀은 말씀드리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악성, 도성, 모도덕성, 비도성 벗어버리고 완전한 신령한 삶으로 거듭난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일곱 번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의 행위를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들이 얼마나, 저는 안 보이지만 아름답다 그럽니까? 아무리 얼굴이 미운 사람도 결혼 웨딩드레스를 입고 딱 쓰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이제 죄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녹슬고 좀먹었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산다면 누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새로 태어났네, 저 사람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이제는 정말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네,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국가에 대해 알곡이 되었네 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낭독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여. 잘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아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자기 행위를 깨끗게 옳게 하는 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그 열매를 맺은 같이 늘 그 삶이 산소망 가운데 늘 푸르고 늘 아름답고 늘 절실한 삶같이 변화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의 시내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결실한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어서 달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인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었는데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백 년 된 산삼과 버섯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최고의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뇌졸중 하나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며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부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게 되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체 장애가 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비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약들을 과다 복용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심장병도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하는 발음이 어눌해진다.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저리거나 먹먹하다. 갑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 다리가 다른 사람 살처럼 느껴진다 등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반신마비, 반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심한 두통, 의식장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치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 등 일단 병이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혈소판제로 불리는 아스피린,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전용해제, 막힌 곳의 절제 수술 또는 가느다란 튜브를 뇌에 삽입하고 고인 피를 뽑아내는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를 받고서 완치되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예방으로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도 아니고 버섯도 아닙니다. 미네랄을 드셔야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피의 순환이 잘 되어서 3일 정도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의 이유까지도 보십니다. 우리 행동뿐 아니라 이면의 동기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미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